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또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보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람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 우리 현대인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장애 가운데 하나가 이제 두려움입니다. 스트레스와 걱정과 공포, 불안, 이게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연예인병으로 잘 알려진 공황장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환으로 불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의 압박이 심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인데 우울증이 죽고 싶은 병이라고 한다면 공황장애는 죽을 것 같은 공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숨이 막히고 질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하는 겁니다. 이 전문의에 따르면은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의 시스템에 이상이 생겨서 이 뇌구조의 이상으로 패닉 현상이 찾아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진 소위 말하는 큰 목회하시는 분들, 아주 큰 목회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이러한 질환을 잘 겪습니다. 얘기만 하면 대부분 아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목회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중압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공통적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겪는 많은 스트레스에서 목회자도 예외가 아닌 것이죠. 우리 사회가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대처와 생존, 그리고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는 이 시스템 가운데의 피로도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지혜를 담고 있는 잠언 말씀에 보시면 우리 이 잠언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한 절 더 한번 볼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항상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막막하고 두렵고 스트레스가 하면은 계속 심령이 상하고 뼈가 상한다는 것이죠. 되도록 우리가 마음의 근심보다는 마음의 즐거움으로 우리 인생을 채우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명절 스트레스 들어보셨습니까? 이 목회 데이터 통계에 따르면은 전체 국민의 54%가 명절 때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기혼은 지출이 많아서 가장 큰 이유가, 미혼은 어른들의 잔소리가, 그래서 스트레스가 다 받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추석에 가장 듣고 싶은 말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함께하니 행복하다. 너희들하고 함께하니 참 행복하다. 뭐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함께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해야 명절 스트레스가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가장 듣고 싶은 말 2위가 뭔지 아십니까? 연휴인데 여행이나 다녀오려. 이게 제일 듣고 싶은 말이에요. 더 좋은 말은 여유인데 여행이나 다녀오려 하면서 봉투를 딱 줄 때 정말 명절 스트레스가 세상과 나는 상관없고 구속한 줄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가족 간에 정말 필요한 얘기가 뭐냐?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번 명절 때 당신 너무나도 수고했어. 수고했다는 말을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로 꼽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서로를 향한 배려와 칭찬이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배려하고 칭찬에 인색하지 않는 우리 광교 순복음교회 온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반주하시는 분도 항상 수고한다고 격려해 주시고, PPT 하시는 분도 수고한다고 격려해 주시고, 앉아 계신 분들도 듣느라고 수고한다고 칭찬하고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성경 말씀이 맞는 말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왜 이렇게 말씀했는지, 그것이 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되새겨 보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좀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좀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할 것을 찾는 것이 우리 건강에도 참 좋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스트레스를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되도록이면 걱정을 안 하려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뭐 문제가 있거나 걱정거리가 있으면 기도 열심히 하면 되지. 또 기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운동도 하면서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땀을 쭉 빼고, 또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같이 수다도 떨고, 되도록이면 성도들 앞에서 즐거운 모습으로 목회를 하고자 애씁니다. 그런데 삶이 언제나 즐겁지만은 않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애쓰지만은 여전히 문제는 여전히 우리들 삶 가운데 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 가운데는 어부들이 있었어요. 어부들이 꽤 있었지 않았습니까? 막 신이 난 것이죠. 예수님은 한번 모셔보고 내가 실력 발휘 한번 해야 되겠다. 다들 막 팔을 걷어붙이고 자기 배에 모시려고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한 배에 다 탄 것이 아니라 다른 배들도 같이 출항을 한 것으로 보아 여러 대로 나누어서 건너편을 향해서 출발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큰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얼마나 무섭든지 우리도 며칠 전에 겪어봤지 않습니까? 이 태풍 닝닝이 오니까 교회 십자가가 저거 어떻게 되지 않느냐 막 노심초사 막 그냥 멀쩡하더라고요. 바람에 의해서 저희 아파트에도 나무가 막 뿌리째 뽑혀난 것을 보니까 정말 이러다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바람이 바다 위에서, 실제 바다는 아닙니다만 호수입니다만 굉장히 넓은 호수였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서 세차게 불어오니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또 그 바람 때문에 물결이 배에 철썩철썩 부딪힙니다. 부딪힐 때마다 물이 들어와서 물이 가득 고이기 시작합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배에 물이 가득했다고 그러죠. 배에 물이 가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가라앉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뭐하고 계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본문 38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다들 무서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배가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저희가 어디냐? 갈릴리 근처에 있는 이그 알론 센터인데 박물관이에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1986년에 이 갈릴리 호수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옵니다. 가뭄이 찾아오니까 물이 마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호수 바닥이 드러났는데 그때 호수 바닥에 잘 보존된 배가 한 척이 발견된 것이에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예, 저 사진은 저게 발견됐을 당시의 배의 모습이에요. 저 뒤에 사진이 바로 인양하는 모습이죠. 예, 많은 침전물들이 배에 붙어서 오히려 그 침전물 때문에 배가 잘 보호가 된 것이에요. 우리 다음 사진은요. 이게 침전물을 제거한 이 나무, 이 배의 모습입니다. 저렇게 보면 크기가 잘 가늠할 수가 없는데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예. 배가 상당히 큰 거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사진 보시면은 고고학자들이 저 발견된 배를 가지고 그 당시에 쓰였던 배를 복원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는 것은 저 꼭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는 것이에요. 주무셨다. 말 그대로 졸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눈을 감고 있거나 흔들리면서 이런 졸고 있는 상태 안에 아주 잠을 자려고 작정하셨던 것이에요. 왜?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흔들리는 배에서도 아주 고나게 잠을 잘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허둥지둥했던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자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계속해서 3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바람이 세게 불고 파도가 우리를 덮쳐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를 돌보지 아니 자빠져 주무시고 계시네요. 아주 거칠게 항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위험과 문제와 어려움에 마치 침묵하고 계신 것만 같이 느껴질 때 우리는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걱정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제자들이 살기 위해서 바람과 파도에 몸부림치고 있는데 예수님 그저 주무시기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히는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가장 큰 공포는요, 하나님의 부재, 예수님의 부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역을 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언제가 목사님 가장 두렵습니까? 묻는다면 저는 0.01초도 고민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저는 가장 두렵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면서 가장 목소리 높여 기도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가장 두려우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문제와 나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스트레스 가운데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죽음 앞에 여기서 우리가 죽게 됐구나. 이러한 공포 가운데서, 매우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살고자 하는 의지로 버텨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아주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니까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한 이 말,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은요, 일종의 비난이라고 합니다. 이 원어의 뜻을 찾아보면 일종의 비난이에요. 그래서 사람이요, 공포에 휩싸이게 되면 사람이 자기 안위에 시야가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 안위에 시야가 좁아지니까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다른 것을 향해서 비난까지도 서슴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비난이 급습하는가? 왜 이렇게 비난이 늘어나고 있는가? 그만큼 사회가 불안에 쫓기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에서부터 내가 일하는 것, 자기 포지션에 대한 위협과 걱정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공포를 그런 식으로 비난하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기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타자를 향한 비난으로 쏟아붓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안에 있는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함께 3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향해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때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본문 4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죠? 예수님이 주무시고 예수님이 잠자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는 예수님이 안 계시고 왜 예수님이 내 문제에 관여를 안 하시고 왜 예수님이 더 이상 나를 돌보지 않느냐라고 불안할 때 예수님은 도리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왜 돌보지 않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도리어 믿음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수준이었던 것이에요. 믿음의 수준.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위를 위해 돌보시는 제자들, 내 안위를 위해 돌보시는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수준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수준은요,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우리는 중요한 큰 영적인 교훈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수준은요, 내 문제만 해결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말할까요? 내가 필요할 때만 응급처치하듯이 찾는 믿음 말고, 그런 믿음 말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문제에 급급해서 자기 인생에 뒷받침해주는 어떤 능력 좋은 비서로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에는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진정한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예수님입니까? 문제 해결자 예수님.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찾고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온 역사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아멘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본문 4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여기서 심히 두려워하여, 이 말은요, 제자들이 앞서 말한 두려움과 다른 것이에요. 앞서 제자들이 사로잡힌 두려움은 파도와 광풍에 대한 두려움,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었죠. 그러나 이 41절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는 권능을 보이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려움에 가득 찬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것은요, 일종의 경외심입니다. 경외심. 주님을 향한 경외심. 아,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이 달라진 것이에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냥 배고플 때 예수님 먹을 거, 병든 자가 예수님 치유해 주시고, 귀신들을 예수님 고쳐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야말로 구원자 되시는구나. 결국 믿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달라지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바로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초기에, 믿음의 초보일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신앙생활 초창기에, 여기 다 오래 하신 분들만 계셔서 무엇입니까? 초신자들이 하는 질문 뭐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가 있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가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 신앙을 접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이 신앙은요,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아주 실용적인 차원에서 신앙을 접근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자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게 되면,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 되면 질문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하셨던 질문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말하죠.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랍니다. 자, 다 사람들이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요셉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가 대답해야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 말고, 사람들이 말하는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소개하는 예수님 말고, 바로 내 존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 전 존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묻고 계신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확신이 없이,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없이는 참된 믿음의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누구일까요?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저분이 누구일까요? 제자들은 어느새 깨닫고 있는 것이에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분이야말로 그리스도시구나. 로마 황제가 이 제국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야말로 온 우주 자연 만물까지도 다스리시는 메시아, 참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무슨 교주는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제가 보혜사 성령이에요, 막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믿음의 수준에 있습니까? 바라기는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만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도 분명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참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광풍과 파도를 만날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그 광풍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굳건한 반석 위에 쓴 사람이에요.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처음 불렀던 찬양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했어요. 오늘 처음 불렀던 찬양. 제가 어리버리 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고 그때 여기 와서 저 뒤에 앉아가지고, 지금 우리 산호 청년이 앉은 자리에서 저하고 제 아내가 앉아있는데, 그때 불렀던 찬양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그 찬양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구나. 그 성령님이 그 찬양을 통해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광풍과 파도가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있어요. 누구나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러한 광풍과 파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주 너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나의 힘 되신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넓혀서 믿음의 용량을 키우셔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날개를 펼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우리 영혼을 향해서 명령합시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